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364쪽 1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 참 미련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입술을 인쳐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1장. 야, 우리 다 너무 잘 아는 장이죠.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스스로 생각하실 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고 에녹은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가 나타났고 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그 방주를 짓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저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건 그냥 보면 우리가 그대로 믿어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모두 동일한 은총을 주셨어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해도 바람을 느끼잖아요. 그죠? 있는 거예요. 아, 바람이 있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공기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아, 공기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구나. 그 공기라는 실체를 우리는 알아요. 그걸 믿고 가요. 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조들의 믿음이 보니까 어떤 믿음인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선조들의 믿음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영구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찾고 가는 거야.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미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또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오늘 7절까지 보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때는 제사법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제정이 안 되어 있을 때
제사법이 언제 제정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그때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정말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이 믿음까지 증거를 삼고 갔을까?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지금 10장까지 지난주까지 말씀 본 거로 인하면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너무 지금 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죠? 어려움 속에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그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지난 그 10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했죠. 10장 그 후반부에 보면 기자가 그 사도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인내로 갈아야 되는 거야. 지금은 어렵고 핍박이 오고 정말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너희들이 인내로 가야 되는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삶이 주어져 있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그때에 얻어지는 그 큰 상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인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이 믿음의 11장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너무 넓은 그 범위들이 있지만 11장에서 얘기하는 오늘 기자가 우리들에게 또 그 시대의 청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인내를 통한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참 인내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 집사님 그 야고보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지금 한 2장 넘기면 야고보서 나와요. 그 1장을 한번 볼까요? 그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죠. 한 2장만 넘기면 1장 4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왜 온전히 이루라고 기자가 이야기를 해줍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구원의 여정을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데 그걸 기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갈 수 있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완전한 완성하는 길까지 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의 이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내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선조들이 어떻게 증거를 보여줬고 우리들에게는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고 나가야 되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세 분이 나오죠. 4절에서 아벨이 나오고 5절에서 에녹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나와요. 이 세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는가?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아벨은 아마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예배가 지금도 기록이 되어서 아벨의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이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4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이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 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아벨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막 정말 견고하고 굳건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원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30년을 그냥 다녔다고요. 믿음 없이. 그냥 가야 되니까 가야 되고, 내가 달란트가 있으니까 악기로 봉사를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는 전혀,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나의 그 행위를 가지고 30년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때가 30년이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30년 동안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이 잘 믿어야지 해가지고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나한테 어려움이 없으면 그 어려움만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만 말씀이 나를 두들기고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간섭하시고 내가 눈이 뜨여지면 그때는 믿음이 생겨서 그때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벨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들음에서 나는 거야. 근데 그 들음이 어떤 들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져 있죠. 66권이 주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간혹 그럼 이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들.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그거 아닙니다. 아벨은 원래 양을 치는 자예요. 목자예요. 가인은 원래 직업이 농부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네들이 농사 짓는 거 가지고 양을 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양을 치는데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주어지는 소산물로 드리는데, 달랐던 것은 무엇이 달랐냐면, 원어를 보면 이 아벨은 최고의 살찐 양으로 최고의 물건을 자기 마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가인은 그냥 저냥 드린 거예요. 아무 자기의 고백 없이, 성의 없이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그 어르신들 보면 헌금도 막 다리잖아요. 정성이잖아요. 자기 마음 다려서 헌금 드리고. 저는 보진 않았지만 그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의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했는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눈을 열어주셔야, 조명을 해주셔야 우리는 눈이 띄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우리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눈이 밝히 보여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은 왜 구원해 주시고 왜 성령님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벨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에게도 창세기 4장 6절을 보게 되면 가인아 네가 왜 그렇게 분을 내느냐, 너는 어찌해서 네 얼굴에 색이 변함이 있냐, 분나는 거, 예배를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행위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에녹은 어떤 믿음의 자냐 이 말이에요. 에녹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 않아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누구 라막을 낳고 라막은 또 이러고 자스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에녹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5절. 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셨습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옮겨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에녹이 죽지 않았다는 것,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5절을 보면 에녹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지고 옮기시고 옮기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봐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서 에녹의 믿음은 옮겨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창세기 5장에서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년은 그냥 그럭저럭 별일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주님을 동행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도 어떤 생애에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65세의 에녹에게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의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65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들을 낳아요. 무드셀라를 낳거든요. 이 무드셀라의 히브리어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 무드셀라는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른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오래 장수합니다. 969년을 살아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에녹은 65세 때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이 죽을 때 되면 이 땅에 심판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실 때,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남겨놔요. 소수를 남겨놔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싸울 때도 7,000명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놨다고 얘기해요. 엘리야 보고 너가 혼자가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이뤄가세요. 이 무드셀라가 사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아들의 일생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으면 그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에녹의 삶이 그런 거죠. 이게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는 의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50 몇 살이나, 25세 결혼해서 30살에까지 그냥 다녔으니까 55, 그때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동행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삶을 보면, 주님을 만나고 이제까지 온 삶보다 55년이라는 세월이 더 훨씬 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는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이럭저럭 변함없이 다니고, 그러던 그 중에 그 여정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 30년 후 55세 때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은 제가 반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격 자체. 그래서 아까 잠시 이 찬양을 준비 찬송을 하고 하는 순간에도 이 시간이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역사하시나요? 아벨에게만 역사하시나요? 에녹에게만 역사하시나요? 반응을 하는 자가 아벨이고 에녹이고 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응이 없을 때는 내가 가인이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아벨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히 견고하게 세워져서 에녹의 신앙처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는 삶이 그 순례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여정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의지를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고백 하나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예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상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상 주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구원의 여정을 이뤄가지 않고 그냥, 구원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구원을 우리는 표를 받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완성을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망에 더 영광 삶이 있다는 것을,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인내로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선조들의 믿음을 통해서. 노아는 어떤 믿음의 삶인가? 노아 하면은 기억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방주지요. 방주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과 육체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섞이면서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의 경고를 하세요. 책망을 하세요.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이 증거가 헬라어 원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엘레그로스, 엘레그코스. 이거는 책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책망이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함을 받아들인 자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사랑의 하나님. 우린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 지은 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 대가는 치러야고 우리는 구원을 얻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랑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공의의 자리에. 근데 그 시대,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겠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심판을 하시겠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노아만 들었을까요? 모든 그 시대의 악한 세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구나 다 말씀을 누구에게나 다 말씀하셨지만 반응한 자는 오직 노아 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모른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 깨어있어.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기도해. 예복을 입고 있어. 근데 우리는 무관심한 거야. 못 알아들어. 그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관심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악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이 노아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무려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이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죠. 조롱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거리가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인이 진짜라고. 노아가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날이 좋은데 무슨 배를 만들고 있냐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는 않지만 들음으로 이 노아는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가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근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노아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가 입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까? 후자지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보면 노아는 의로운 자여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유자라면 우리는 양심이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양심이 맑아지는 거예요.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이런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여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이 세 사람의 선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말씀에 근거하는 아벨의 믿음처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한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경건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이 기자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정말로 신비하고 너무 감격 자체. 제가 히브리서를 오늘 처음 준비했겠어요? 그동안의 믿음의 장이라 그래가지고 이 선조들의 믿음, 저도 이거 설교도 했었고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정말로 이 새 선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신뢰의 여정을 비춰봐야 되는 이 말씀 너무너무 감격 자체.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말씀이 그냥 듣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끝나면 우리는 지식을 얻는 것밖에 안 돼. 우리는 정보를 얻는 것밖에 안 돼요. 말씀이 나의 삶에서 녹아져야 돼. 그게 나타나야 돼, 증거로.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서 정말 내 정신을 녹여주고 내 생각을 녹여주고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감정이 나를 잡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여 보이는 것을 붙들고 간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